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석 집사님이 오늘 이 찬송 인도를 하는데 다 믿음에 관한 찬송을 하더라고요. 이 또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왔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믿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일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네. 그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줄 믿는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또 이 찬양도 보니까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찬양 고백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받은 증거가 뭐예요? 가장 증거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믿음의 눈을 뜨면 뜰수록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마지막에 불렀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는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바라는 것들이에요. 지금 아픈 사람에게 병이 낫는 것들은 어때요? 지금은 아픈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저 미래에 있던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되다 보니까 오늘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야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리. 찬송가 이 고백을 지었던 작사하셨던 이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여러 소리들이 들려오거든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총선 있죠. 총선에 나온 분들이 공약이 뭐예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공약 막 아주 남발합니다. 막 이제 마지막 당선만 시켜주라 하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공약 막 쏟아냈거든요. 우리가 선거 많이 치러왔잖아요. 실망감이 있어요. 저거 안 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제 공약 내용 말하면 저 사람 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헛된 공약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할 때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주님이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 정치 이정자들이 못 지키면 나 죽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결연한 각오로 딱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헛된 공약 참 믿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저 사람이 맡겨지면 그럼 저 사람 쓰시겠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죠, 투표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멘. 믿음을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라는 수단을 준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오메록 선동님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아니, 믿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안 믿어져. 그래서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준남 어르신 그러죠. 어떻게 교회 다녔어요? 어르신이 진짜 교회 다녀 그렇게 막 동글동글 하셔가지고 또 막 쳐다보시고. 하나님 일하심이죠. 오늘 이제 이야기 지난주와도 연결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한 3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지나가는데 어디에 지나가요?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채 마른 곳을 지나가요. 근데 왜 뿌리채 말랐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열매가 있는 줄 가셨는데 배가 고프셔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는데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나무를 베는데 그 다음날 가면 뿌리채 마르든가요? 안 마르든가요? 안 말라요. 네. 나무를 베어도 안 말라요. 근데 갑자기 저주를 했던 나무가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가지고 앙상한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생각나가지고 여짜오되 라삐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같은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바짝 말랐어요. 바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를 통해서 이 인간 편과 하나님 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뭐예요? 지난주에 연결해 본다면 열매 없는 것은 버려진다. 오늘 새벽에도 나온 거죠. 핵에 합당한 열매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겉만 무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겉만 무성한 거. 막 나 봉사도 하고 열심히 막 다 이런 겉만 무성한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의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7장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건 꽝이야, 꽝.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가 저주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모양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일로 말라진다라는 거. 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 말씀으로 이루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셨거든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공간을 채워가는 새 동물, 모든 나무들, 동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실 때 이르시되, 예전의 성경은 가라사대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에 따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요. 그리고 병자가 왔을 때 말씀으로 고쳐져요. 말씀하니까 고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백부장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 해야 되잖아.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오지 말고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에도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볼 때 말씀하니까 무화과가 마른 거예요. 그 다음날 보는데 어떻게 말랐어요? 바짝 마른 거예요. 그냥 주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죠? 내 계산 합리적으로 늘 생각한 사람들 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루 만에. 이걸 초월적인 일이라고. 초월적.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린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인간 중에 탁월한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바로 내가 믿어야 될 그토록 기도를 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인간에게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 명령들 다 주셨어요. 그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에게서 그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보냈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나.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짐승이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질 수 없어요. 완전히 씻어지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됐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하시는 그 방법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를 보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야기하잖아요.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그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모양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데 그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화려한 일들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어요. 모양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어떤 종교적 의식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려요. 사람들 만나요. 근데 사람들 만남이 있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교회를 5년, 10년을, 2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오늘 설교를 듣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들어야 되잖아, 내가. 듣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내 안에 이 믿음이 왜 안 생기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못 만나니까 자꾸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어떻게 살았어? 막 장사하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정신이 없어, 막. 물건 팔고 하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이건 기도하는 집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의 만남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만나.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진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믿음의 중요한 이야기를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23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산더러 이제 누구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내 상식에, 그러니까 내 그 생각에 들어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만 믿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 수치에 들어온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손에 잡혀야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니까 나의 생각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 다 내려놓고, 안 보여도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산이 바다에 던져져?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생각에 벗어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야기도 들었죠? 설교 새벽에서 들었을 때.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되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나이 먹도록 애를 못 낳으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어때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기도는 했는데,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안 된 줄 알고 기도는 해요. 우리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미 많이 내려놨어. 안 돼. 근데 기도는 해. 또 왠지 모르게 기도는 하고 있어. 네. 남편 안 변화될 것 같아. 그냥 내 안에 이런 모습 안 변화될 것 같아. 우리 자녀 안 변화될 것 같아. 그냥 그래도 막 기도는 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을 변화시킬 거야. 네 아내를 변화시킬 거야. 네 가족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웃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라도 100세 때 애 낳는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어서 지금 여러분들 막 웃잖아요. 그죠? 우리도 웃는다니까. 왜? 사람은 가능한 걸 벗어나는 순간 안 믿어요. 근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누가 이렇게 아주 뜨거운 비운으로 말려가지고 막, 그죠? 드라이기로 말렸나? 드라이기도 없는데, 그죠? 그때는. 사막이라서, 거기는 뜨거우니까 그런가? 기온이 높아서 그런가? 하루 만에? 주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죠.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의심. 그러니까 딱 어떤 생각이 되면 생각, 염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염려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는 사이에 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의심이. 가능성. 보이는 거. 들리는 소리. 내 경험. 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늘 이게 이제 우리의 딱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나를 내려놔요. 주님, 임하시옵소서. 그죠? 임하시옵소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나의 삶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죠? 그리고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예수를 배웠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그런데 뭐라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눈에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지 믿겠다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고 은혜도 주시고 다 하는데 뭐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도마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도 넣어보기도 하고 시간이 좀 한 8일 정도 시간이 있다 오셔서 다시 하시거든요. 주님이 기다려 주시고 맞춰 주시거든요. 도마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 의심이라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이 바뀌어져 갈 때 중요한 도구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된다면 기도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믿음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 믿어야 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셔요. 네, 그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내 생각을 덮어야 돼.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씀이 주는 생각 사이에서 늘 우리는 고민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은 내 생각이 완전히 부정되어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24절인데요. 또 말씀 성령 제가 왜 기도라는 말을 했냐면 24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받을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오늘로 가지고 와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오늘로 가지고 그걸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제 거죠? 그죠? 받은 줄로 믿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죠? 라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조금 앞으로 가보면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어떤 고백을 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으면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있다는 것도 믿어요. 고쳐질 걸 믿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은 안 고쳐질 것 같은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근데 주님이 그때 해준 이야기가 그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으면 고쳐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고쳐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같이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는 우리의 가족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내 가능성 밖에 내 눈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 한계 속에서 갇혀서 잘 잡혀지지도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 손에 꽉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뭐예요? 그 붙잡혀 있던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셨구나. 그죠? 주님이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듣는 시간, 성령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때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상이. 우리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런 면에서 이곳에 우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조금 더 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의 그 종교적인 업적을 쌓아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는 삶의 어떤 하나의 결과지, 그죠? 이게 우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 또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하심의 방법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때요? 오늘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식하는 자처럼 모양만 있고 겉만 무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성선이 있으면 여러분 국회의원이 뽑히면 중요하죠. 바르게 법이 제정돼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흥망성쇠가 여러분 국회의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서도 세상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봉건사에 그런 군주사에 이럴 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결국 역사의 주관자신데 그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철저히 하나를 뵙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정권이 무너진 건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진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야만 잘못입니까 여러분?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다 있다. 결국 우리에게 삶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이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원들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는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뽑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하게 해줍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다 부족하거든요. 우리 그 사람들이 보여준 것만 보였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사실은 몰라요. 진짜 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조그만을 믿고 결정해 줬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상을 추정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